성교에 오신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화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감사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찬송과 경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저희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만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또 교훈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며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로 땅을 많이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을 가끔 올려다보면 여기 이렇게 하늘이 있었죠. 또 하늘이 요새 하늘이 얼마나 푸르고 맑습니까? 그 맑고 푸른 하늘을 보면서 그 하늘에 대해서 제가 늘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하늘이 있는데 왜 자주 보지 못할까? 왜 생각하지 못할까? 왜 자주 기억하지 못할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래, 하늘을 많이 쳐다보고 살자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새같이 집에만 있을 때에는 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바쁘게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생각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데 너무나 바쁘게 사는 것 때문에, 그리고 정신없이 사는 것 때문에, 또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쳐다보지 못할 때가 있지 않는가,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겠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삶에 굉장히 가까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그 따뜻하신 사랑으로 나를 감싸 안으시고, 그리고 나를 다독여 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멀리 있게 느껴져서 나는 지금 굉장히 힘든데, 나는 지금 굉장히 고생스러운데, 나는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먼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종종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42장의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장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그런 말씀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뜨거운 사랑은 예수님에게만 주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종이고 내가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변함없이 항상 우리를 열정적으로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과 같은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뜨겁게 항상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최근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8개월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많은 교회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처음 3월 달에 미국 전체가 락다운 했을 때 처음 2주만 락다운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만 버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 4주가 더 이렇게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4주만 더 버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주가 지나던 4주가 지나던 그 다음부터는 이 락다운이 풀려져서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락다운을 푸는 그 권한을 각 주의 주지사에게 다 넘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죽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코로나 블루라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부부싸움이 크게 일어나서 가정이 파탄되고 이혼하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이 대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상관없이 뱅크럽시를 하게 되어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렌트를 내지 못하고 참 거리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 했을까.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이 되고 백신이 만들어지기를, 치료제가 만들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생각하면, 지금 현재 현실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교회를 생각하면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의 현실이 그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2주만 교회 문을 닫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문을 닫았어요. 근데 그 뒤로 4주, 그 뒤로 8개월간 교회 문을 닫고 열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 교회보다 한국 교회들이 더 심각합니다. 더 어렵습니다. 어제 한 목사님과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문을 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의 그 글을 보면서 이분이 마음속으로 굉장히 지금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책을 몇 권 빌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책을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이제 가지고 있다가 책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사무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사무실을. 근데 목사님이 사무실에 가보니까 안 보이던 커다란 책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 책상 어디서 났는지 아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났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요 근처에 교회 하나가 문을 닫았는데 그 교회가 문 닫을 때 이 책상을 공짜로 얻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순간 마음이 또 덜컹하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이 주위에 교회가 몇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참 괴로웠습니다. 이미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 8개월 동안 교회 입장에서는 정말 암흑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상황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요, 굉장히 암흑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 7월에 나온 바나 리서치에 의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교회를 잘 참석하던 사람들 중에 32%가 교회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않았다고 7월달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32%나 되는 사람들이 예배를 온라인 예배든 현장 예배든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인지 모릅니다. 예배에 참석을 안 하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배 참석을 잘 하던 성도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참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내년까지 미국에 있는 교회 중에 20%가 영원히 문을 닫게 될 것이다 하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조사하고 교회의 상황을 조사하고 교회들을 설문조사를 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이니까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설문조사들을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무겁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희들도 한 1년 반 정도 교회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1년 반 정도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지와 CD를 가지고 마켓에서 가서 매주 전도를 했습니다. 나가서. 근데 전도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교회의 전도 때문에 온 가정은 한 가정이 있어요. 한 가정. 그때 CD를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 온 가정이 한 가정이 있어요. 1년 6개월 가까이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한 가정이 우리 교회.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만큼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그런데 교인들 중에 예배 참석 안 하는 32%는 이분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기 십상인 분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교회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20%의 교회들이 문을 닫게 돼요. 큰 교회는 중간교회가 된다 그러고 중간교회는 작은 교회가 된다 그러고 작은 교회들 중에 많은 숫자의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3분의 1이 교인들이 세상으로 떠나가고 그리고 20%의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 그러는데 한 교회가 개척해서 세워져 가지고 그게 부흥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고 그런다면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손실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손실인 거예요. 제가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동안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기업과 우리들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빨리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아마 저만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하셨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교회 문을 빨리 열어야 그래도 작은 교회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성도님들을 좀 더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심정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백신에 대한 기약도 없고 교회를 열 수 있는 상황도 기약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주지사나 시장과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면서 교회 문을 열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주나 LA시에서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반응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4월 달에 Church is essential 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교회는 필수다. Church is essential 이라고 선포를 했지만 주와 시에서는 전혀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고 교회를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문을 열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교회 문을 여는 것이 기약이 없어 보였어요. 여러분 9명의 연방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세뮤얼 엘리토라는 유명한 대법관이 있습니다. 그 대법관이 지난 11월 13일에 이런 현상을 염려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Religious liberty is in danger of becoming a second-class right.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 교회의 신앙의 자유, 신앙의 권리가 지금 미국에서 세컨드 클래스 라이트이 돼버렸다. 이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데 세컨드 클래스 이류 권리가 돼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정헌법 제1조에서 교회의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는 아주 거기에 분명하게 콕 집어서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헌법에서 콕 집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신앙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가 헌법에서 전혀 명시되지 않은 다른 자유들에게 밀려서 세컨드 클래스 라이트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류 권리가 돼버렸다라고 그렇게 신앙의 자유와 또 예배의 자유의 권리가 무시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점점 교회가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울한 미래만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교회가 힘들어지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백신 2개가 나오면서 희망이 보였어요. 진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빛을 보는 것처럼 희망이 보였습니다. 백신 2개가 나오면서 이 백신을 맞기만 하면 자유롭게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도 자유롭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보였고요. 그래서 12월 10일부터 돌아오는 12월 10일부터 백신 300 몇십만 개를 먼저 풀어서 빨리 계속해서 맞게 하겠다고 그렇게 좋은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또 더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죽은 연방 대법관이었던 긴스버그 대신에 그 자리를 메꾼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저스티스 에이미 커니 바렛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이미 커니 바렛이라는 이 48살의 젊은 대법관이에요. 여성 대법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보수파에서 보수 사람들이 30년 동안 길러온 대법관이에요. 30년 동안 지켜보면서 꾸준하게 후원을 하면서 이 사람을 대법관으로 세웠어요. 보수를 위한 대법관으로.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추천이 됐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법관이 됐습니다. 아주 최근에 대법관이 됐어요. 여러분, 최근에 이 팬데믹이 계속 더 힘들어지니까 뉴욕의 쿠오모 주지사가 다시 락다운을 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이 종교시설에 예배 인원을 제한을 10명으로 해놨어요. 10명으로 제한을 해놓으니까 예전에는 막 교회가 난리가 나는데 이번에는 성당과 회당에서 난리가 났어요. 유대교인들과 천주교인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쿠오모 주지사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연방 대법관까지 갔어요. 9명의 연방 대법관이 이 문제를 토론하고 투표를 했는데 5대4로 이겼어요. 5대4로 이겼어요. 그동안은 계속해서 교회에서 올린 상소는 5대4로 쳤어요. 근데 이번에 보수주의 이 에이미 커니 바렛이라는 대법관이 세워지면서 이 연방 대법원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완전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냐면 간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 된다.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 헌법 1조를 위반한 것이다. 예배를 규제하는 것, 교회를 규제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와인숍이나 자전거 가게는 가고 있다. 사람들이 와인 마시러 와인숍에 가거나 자전거 사려고 자전거 샵에 가서 거기서 북적북적거리면서 하면서 교회 가는 걸 이렇게 막으면 이거는 평등한 것이 아니다. 공평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수정헌법 제1조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27일 이틀 전이에요. 캘리포니아 뉴섬 주지사가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시 예전에 3월달로 돌아가는 그런 엄격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에 예외 사항을 딱 2개로 뒀어요. 헌법적 권리를 갖고 있는 교회의 예배와 그리고 시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교회가 점점 약화되어 가고 교회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런 현실에 정말 가슴 아프게 마음을 정말 부여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수많은 교회들의 기도와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되게 기뻤습니다. 마음을 무겁게 했던 큰 짐이 내려가는 것처럼 기뻤어요. 부디 점점 사그러져가는 미국 교회들이, 한인 교회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번에 대법원의 그 결정 그리고 백신으로 인해서 다시 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다시 하나님을 교회에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 달에 성탄절을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좀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탄절 때 칸타타를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이렇게 영광을 잘 돌렸는데 매년 그렇게 해왔는데 올해는 전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빨리 백신을 맞고 또 이렇게 상황이 좋아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해서 이 교회를 떠나는 성도님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이렇게 어려워지는 교회들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제 희망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이런 가운데서도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고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변함없이 주어지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상한 갈대인 우리를 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한 갈대인 우리를 꺾지 않으세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주시면서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실 때 1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중반절에 보니까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에 정의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자로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죄인은 악인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그 형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시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요, 고통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심령이 이 산산이 부서지는 연약하고 무력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요청하는 사람이 바로 이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정말 내 심령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 가운데 오로지 우리가 쳐다보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하나님, 저는 상한 갈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어려움에서, 이 고통에서, 이 고난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상태에서 오로지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분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 야곱이 얼마나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형 에서의 진노를 사게 되고 형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이에요. 근데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14년 동안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 삼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년 동안은 이제 품삯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삼촌이 10번이나 그 품삯을 그 월급을 10번이나 깎아서 참 어려운 대우를 받았습니다. 불공평한 대우, 부정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 이제 고난과 고생 가운데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돌아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왜? 고향에는 20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자기의 형이었던 에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종을 먼저 보내서 에서에게 인사를 먼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녀온 종의 대답이 얼마나 가슴이 내려앉는 대답을 하는지, 형 에서가 그 자신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4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단지 자기를 동생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온다 그러면 400명이라는 군인을 이끌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몇 명의 사람들과 같이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가 돼서 별의별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런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의 아내와 여종들을 그리고 자녀들을 다 보내고 종들 보내고 가축들 다 보내고 혼자 야복강가에 혼자 남았어요. 왜? 하나님과 결판을 치려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이 씨름을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어떻게 하나님 붙잡았느냐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을 하시고 야곱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형과의 만남이 형제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죽이고 죽는 그런 이제 상잔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제 상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야곱의 깨어진 심정으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자기만 죽이겠어요? 자기 가족들도 다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사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사적으로 붙잡으면서, 하나님 붙잡으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꽉 붙잡고 매달리는 거죠. 이런 야곱의 심정이 바로 상한 갈대의 심정이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정인 거예요. 그 심정으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고통과 좌절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산산이 부서지게 되고 한없이 연약하고 무력해진 그런 상태에서, 비참한 상태에서 그저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모르는 척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항상 변함없이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고통과 좌절 속에서 내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가고 정말 연약하고 무력한 상태에서,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이제 한 달 조금 이상만 잘 참으면 될 것 같아요. 어두움의 터널을 다 지나가고 이제 밝은 빛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백성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교회들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드리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변함없이 항상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으신 항상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확실하게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특별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현장 예배를 위한 주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교회와 개인 방역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인원에 대한 제한이 다 고쳐졌어요. 다 고쳐졌어요. 이제 뭐 정부에서 뭐 몇 명 이런 게 없습니다. 이제 얼마든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여전히 이제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되고요. 사회적 거리 지키시면서 방역에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바이러스 확산이 왕성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개인 방역, 교회 방역에 잘 따라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보내드리는 큐티 영상 꼭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앱을 하나 깔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서교 공부를 줌으로 좀 해보려고 본격적으로는 1월 달부터 하는데 이제 12월 달 중에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앱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줌을 통해서 뭐 학교 공부도 하는데 교회 성경 공부 못 하겠습니까? 저는 뭐 별로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데이비드 리 조도사님 도움을 받아서 또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영이도 우리 청년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와드릴 테니까 앱을 하나 까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성경 공부를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몽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생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백신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또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항상 뜨거운 그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예물 드린 손길 그 마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땅에 기름진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주여 저희들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저희들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충성되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연약한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시며 낫게 하시며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새롭을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 사업장을 찾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하나님 속히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사업장을 만나게 하시고 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직장을 새롭게 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마음껏 복음 전하시고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항상 따뜻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백성교회와 충현선교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데 힘있게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주종훈 선교사님, 미얀마의 정바울 선교사님,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